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락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 주여. 그분이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해 아무도 살지 않을 때까지, 집에는 사람이 없고 땅은 황폐해져 황무지가 될 때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보내 그 땅 가운데 버려진 곳이 많을 때까지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사람의 10분의 1이 그 땅에 남아 회개할지라도 그들마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불에 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쓰러질 때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사야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것처럼 이사야도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날은 뭔가 그렇게 특별한 날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교회에 오는 것처럼 그 습도와 그 공기와 그 분위기대로 그냥 그는 평상시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와 같은 속성들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혜택들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나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라는 주제는 나의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 삶의 어떤 혜택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교회를 왔는데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괜히 왔군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결과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제, 목회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인도했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마주할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사야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을 4가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평소와 달리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를 말씀드릴 거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좌절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헌신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적용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미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것은 나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나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약간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어릴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룩을 생각하면 꽤나 지루하게 느꼈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컴퓨터 게임이 없습니다. 사실 컴퓨터 게임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봤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천국에 컴퓨터 게임이 없다고? 그럼 내가 천국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못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럼 우리는 도대체 천국에서 뭘 하나요? 전도사님은 너무 좋은 질문을 했다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천사들처럼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좀 약했던 저는 저에게 주일학교에서 1시간 예배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30분이 지났겠지 하고 시계를 슬쩍 보면 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원 같은 예배를 드린 후 저는 집에 와서 1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저에게 컴퓨터 게임을 못한다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천국에는 컴퓨터 게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충격스러운데 거기 더해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1시간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예배한다니. 저는 그날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천국은 굉장히 지루한 곳이겠군. 컴퓨터 게임이 없는 천국이라도 가야 하는가? 라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루한 천국이라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거룩하고 착하고 선한 것이 가득한 천국은 뭔가 재미가 없고 매력적이지 않고 지루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고 선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것은 뭔가 나쁘지만 거기서 우리는 매력을 느낍니다. 한때 한국에서 나쁜 남자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추측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특히 B형 남자는 나쁜 남자라는 이상한 루머가 퍼져 있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B형이거든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남자라는 말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나쁜 뜻인가요? 나쁜 남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든지 성격이 진짜 이상한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나쁜 남자라는 것은 뭔가 거만합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꽤나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B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우들도 평생 선한 배역만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배역도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악한 배역이 배우로서 자신의 매력을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선한 배역은 뭔가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선한 배역은 사회의 규칙을 잘 준수합니다. 따분합니다. 착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전혀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입체적이지 않아요. 단조롭고 지루해 보이죠. 하지만 악한 배역은 더 매력적으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악한 배역은 왜 그들이 빌런이 되었는지, 왜 그런 악한 계획을 꾸미는지 나름대로의 사연과 철학이 있습니다. 악한 배역은 매우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악한 배역에 대해서 대중들은 다양한 각도로 해석합니다. 그 결과 악한 배역은 선한 배역보다 대중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길 때가 많죠. 그래서 배우들도 지루한 선한 배역보다는 뭔가 삐딱하지만 매력 있는 악한 배역을 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시몬 베유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상상 속의 선은, 다시 말해서 소설과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선은 지루하고 단조로우며 상상 속의 악은 다양하고 흥미롭고 매력적이고 심오하고 매혹적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정반대이다. 현실의 선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것은 없다. 선만큼 끊임없이 신선하고 놀라운 것은 없다. 선은 달콤하고 영원한 황홀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현실의 악만큼 사망만큼이나 우울하고 단조롭고 지루한 것이다. 사실 여러분, 악한 것보다 지루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악일까요? 성경은 악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30분이 영혼처럼 느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님들 삶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무진장 많이 준비해 놓고 와서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하고 제 말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분을 설교해도 그 10분은 영혼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 말을 해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다른 주제를 꺼내도요, 그 주제를 통해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그렇게 대화를 지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뽐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단둘이서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차를 타고 싶을까요? 그 누구도 그런 사람과 함께 단둘이서 차를 타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시간마저도 30분마저도 영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은 지루한 겁니다. 현실 속에서의 악은 사막처럼 메마르고 단조롭습니다. 악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선한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죠. 그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사람과 2시간을, 3시간을 떠들어도 마치 10분을 얘기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대화가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의 악은 악을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악은 우울합니다. 단조롭고 지루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옥은 매력적입니까?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옥은 아름답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옥은 지루합니다. 지옥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에서는 매력적이에요. 황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현실의 선은
우리를 완전히 매료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스랍의 천사들은 선중의 성이신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함께 본문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한다는 말은 스랍 천사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듣고 있던 다른 천사가 아니 나는 너보다 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할 거야 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고 매료되어서 매우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미 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보다 더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게다가 천사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며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한국어만큼이나 발달된 언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형용사가 진짜 발달된 언어잖아요. 빨갛다를 표현할 때 붉다, 불그스름하다 등과 같은 그런 형용사가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렇게까지 형용사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어떤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똑같은 단어를 2개를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순수한 금, 순금을 표현할 때는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깊은 구덩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구덩이 같은 단어를 2개 연달아 써서 그 단어를 강조하곤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떤 대상에 대해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라고 찬양할 때만 유일하게 거룩을 3번 쓰고 있어요. 3번 쓴다는 것은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최상급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선한 존재인 천사들마저 매료시킬 정도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 돌림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예배의 모습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역동적이고요, 황홀합니다. 지금 천사들은 시간도 잊은 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선중의 선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하여 예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그리고 달콤하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영광과 거룩은 우리의 삶과 그렇게 동떨어진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광은 히브리 원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자, 카보드의 첫 번째 뜻은 빛난다가 아니라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은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영광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무겁고 구분되는 것이 영광과 거룩이라는 겁니다. 영광은 다른 것보다 더 무게감이 있고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들보다도 구분되는 거죠.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광과 거룩을 이미 경험했고요. 그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바로 이 여자다 또는 이 남자다라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에 빠지고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서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광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더 무겁게, 더 존재감 있게, 다른 것들보다 더 구분되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거룩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그 영광을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광과 거룩은요, 우리 삶과 그렇게 동떨어진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실존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은 단조롭고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역동적으로 예배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잊게 할 정도로 우리를 매료시키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매력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동시에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이사야는 지금 자신에게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좀 큰일 났네? 좀 망했네?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해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악인들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때 시편 1편 1절은 악인들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지금 악의 세 가지 단계가 점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악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악인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악의 수준이 점층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나는 악한 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악의 수준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지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 영어 성경은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파괴되었다. 나는 녹아내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지금 내가 분해되고 있고요, 내가 해체되고 내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사야는 왜 굳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큰 죄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자라는 거죠. 선지자에게 입술은 마치 피아니스트에게 손가락, 그리고 달리기 선수에게 다리와 같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손가락으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피아니스트인 것을 입증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빠른 발과 다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에게 입술은 설교자로서, 선지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입술은 이사야의 정체성이며 이사야의 자랑입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왕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어요. 다른 몇몇 선지자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서 선지자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금의 입술을 가졌습니다. 이사야가 쓴 글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긴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은 마치 신약과 구약을 축약하여 놓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말과 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입술은 이사야를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로 기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은 자기를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입술은 이사야의 자랑이었고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의 입술은 부정할 뿐입니다. 입술은 더 이상 자신의 자랑이 아닙니다. 입술은 더 이상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에게 입술을 부정당하는 것은 마치 피아니스트에게 너의 손은 쓸모가 없구나, 또는 육상 선수에게 너의 다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무시당한 겁니다.
부정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마치 태양 앞에서 본드처럼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해체되고 있다, 내가 녹아내리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부정되고 있어요.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은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문경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를 위해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정착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대학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대학 공부를 위해 서울로 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나름 자기 고향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쳤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들은 반에서 1, 2등을 다퉜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향에서는 남들보다는 뭔가 특출난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서울로 모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그들은 평범해집니다. 그들은 서울에서 더 이상 특출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로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 고향에서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고 고향에서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오자 나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녹아내리고 있구나. 내가 해체되고 있구나. 나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여러분, 보스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인구 대비 박사학위자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중 대부분이 박사학위자라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보스턴 오기 전에 또는 미국 유학 오기 전에 여러분은 아마 한국에서 꽤 뛰어난 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꽤 특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박사 공부를 하며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나보다 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국에서 나의 성적표에는 A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공부하면서 나의 성적표에 B와 C가 생깁니다. 무엇을 느낄까요? 좌절감을 맛봅니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보았을 때요. 하버드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능력주의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능력주의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을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굉장히 엘리트 중심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엘리트 사회 속에서는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탁월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오만에 빠지죠. 그러나 반대로 경쟁에서 실패한 자들은,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에 함몰됩니다.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자기 정체성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해체되고 있구나. 내가 녹아내리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이런 엘리트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잠깐 누렸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나보다 더 뛰어난 선배, 동기를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더 뛰어난 후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굴욕을 맛봅니다.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노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탁월함 앞에서도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과 굴욕을 맛봅니다. 하물며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더더욱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해 주던 나의 재능, 나의 자랑, 나의 자부심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그때 이사야의 정체성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해체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꽤나 괜찮은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뒷받침해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영혼의 기초를
민낯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해주는 근거를 소멸시킵니다. 이사야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이유는 내가 훌륭한 설교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는 자신의 탁월한 언변을 통해 은연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탁월한 설교자니까, 나는 말을 잘하니까, 나는 남들보다는 꽤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그러나 그의 의로움과 그의 정체성은 해체됩니다. 마치 태양 앞에서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그의 정체성은, 그의 자랑은, 그의 의로움의 근거는 녹아내리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실적을 잘 쌓고 있으니까, 나는 탁월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나는 좋은 부모니까, 나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얻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든 시도는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 붕괴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요인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입증하고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요, 태양 앞에 아이스크림처럼, 태양 앞에 접착제처럼 녹아내리고 맙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선한 행위조차 회개한 것을 보고 계십니까? 그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한 입술조차도 사실은 악과 부정으로 가득함을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자신의 악함만을 회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조차,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 나의 존재가 꽤 괜찮음을 입증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시도조차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함을 회개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한 행위조차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을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선한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세워가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조차 회개하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신의 좌절을, 굴욕을 경험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욥기라는 책 거의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며 항변을 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경험합니다. 욥은 실제로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로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려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깊은 좌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이사야가 죄책감 가운데 나는 망했다,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천사가 집게로 숯불을 들고 이사야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항상 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배와 제사는 소와 양 같은 동물 제사를 태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동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를 통해서 원래 내가 나의 죄와 나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나 대신 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동물을 태우는 제사를 드리며 내가 원래 내 죄 때문에 타 죽어야 하는데 동물이 나 대신 타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서 갑자기 천사가 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불이 얼마나 강하고 뜨거웠던지 천사는 불집게를 통해서, 불을 직접 들지 않습니다. 불집게를 통해서 불을 들고 이사야에게 저벅저벅 다가옵니다. 이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타 죽었다면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오늘은 내가 타 죽는 날이구나. 저 천사가 나를 불지옥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불을 자기 입에 댑니다. 이사야는 무슨 생각을 또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 입부터 불에 타겠구나. 내 정체성을 세우고자 했던 그 입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를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도구인 입술을 먼저 불태우고 심판하며 내 입술부터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이사야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이사야는 용서받았습니다. 왜 그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까? 왜 그는 용서받은 것일까요? 이사야는 죄 용서를 받은 후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묻자 이사야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그분께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그의 사역은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것이고요. 일단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 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셨어요.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과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가 받은 사명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본 그 아름답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는 다름 아닌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사야에게 똑같은 사명을 준 것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감추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해칠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라는 불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왜 타 죽지 않았던 겁니까? 또 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고자 하는 모든 악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는 불에 타 죽지 않을까요? 이사야와 우리가 당해야 하는 불을, 지옥의 고통을 영광 중에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조차 천사들조차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불과 저주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6장에서 만난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진노의 불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신과 같이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존재가 신의 불에 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평소보다는
무겁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더 구별되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불에 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다시금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헌신하게 합니다. 이 영광을 목도한, 이 아름답고도 놀라운 영광을 목도한 이사야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죄인을 위해 불에 타시고 조건 없이 죄인들을 받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사야는 아주 자신감 있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죠. 본문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매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설교자로서 이사야의 사역은 철저히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황금의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입술로 탁월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역을 해도, 탁월한 설교를 해도 그의 설교 사역에는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D.A. 칼슨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좀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건 도대체 뭐가 되는 건가? 그래서 그 다음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찾아갔어요. 질문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죄송한데 세미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제 한 설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설교 사역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카스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라는 그냥 굉장히 평이한 그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때 좀 좌절을 맛봤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그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면 너의 설교 사역은 열매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면 이사야는 절대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의 정체성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의 사역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그를 묶고 있던 엘리트의식과 능력주의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성공과 실패에 발이 묶이지 않습니다.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공을 위해 일한다면, 인정을 위해 일한다면 여러분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자랑은 해체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녹아 흘러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탁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봅시다. 그 영광은 우리를 좌절하게는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우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시간이 좀 갔지만 찬양하고 좀 기도를 하고